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지요.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응답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그 약속의 언약을 따라 인도받고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 많은 신자들이 여호와 일에 이걸 참 많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 여호와 일을 많이 붙잡고 있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지나가고 새해가 올 텐데 진짜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것을 진짜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단순히 그냥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과 그 믿음에 가지고 있는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지.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슷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바쳐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믿음의 바른 고백을 시작하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됐다면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뭐 하라고요? 네 삶이 그 고백대로 준행해 가는지를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지. 그 테스트예요. 다른 테스트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딱 붙잡아지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냐? 하나예요. 뭘 공격해요?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경제 문제를 갖다 주고 자녀 문제를 갖다 주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한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하나라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축복과 응답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인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걸 통과해 갔다니까요. 왜요? 가장 중요한 그 시점 앞에 가장 중요한 걸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테스트 방법은 참 여러 가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너무나 틀려요. 그렇죠? 제가 어제 사모랑도 얘기하면서도 맞다 싶었어요. 포럼하면서 하나님은 진짜요. 우리 생각과 사람의 기준과 완전 틀린 요구를 하세요. 계속.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렇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는 방법이에요.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 살인자 모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 땅으로 가래요. 우리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난 도망자 신세인데. 하나님 다시 가라 그랬다니까요. 왕도 떨고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떨고 있는데 누가 나갔어요? 그 앞에 골리앗 앞에요? 어린 다윗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해요? 내 상식 밖의 걸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상식이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왜요? 기준이 나다 보니까. 빨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중요한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는요, 경제 문제가 풀려지고 자녀 문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응답의 기준을요, 내가 생각한 그 기준에 딱 둔다니까요. 그 기준이 뭐예요? 아유, 조금 내가 지금 어려운 이 육신적인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딱 기준이 그거예요.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잘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계속 괴로워. 경제 문제가 풀리면 응답이고 경제 문제 안 풀리면 너무 괴로워. 다 기준이 뭐예요?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기준 자체가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따라오는 거예요. 희스기야 우리 얘기했잖아요. 응답을 다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이 뭐가 됐어요? 죽음도 넘어가는 걸 맛봤고, 그리고 더 사는 맛봤고. 근데 그걸 맛본 이 히스기야가 그 살아있는 죽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살려주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치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간 게 뭐예요? 딱 하나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아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모든 사신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내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바벨론 사신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의 신앙과 고백을 딱 해야 될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는 진짜 무엇을 각인하고 있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앞에 중요한 거예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니까. 진짜 지금 나는 응답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지, 지금 진짜 내 삶에 뭔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쫓아가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 진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끌려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작고 큰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그 묶인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다 놓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그렇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시 살 거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왔어요. 위에서부터 온 믿음이 이 아브라함 속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확인된 거예요. 모든 삶에서요. 이제는 2019년도 2020년 딱 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 여러분 속에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100%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 다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면 돼요. 그렇죠? 모세 한 명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약속 붙잡고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다윗 한 명이 성전에 대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섰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신 방향에 딱 맞은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이 자기 속에 확실히 믿어져서 버렸어요.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요, 대단한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를 보고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확인해요? 문제 사건 통해서라니까요. 그렇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몰라요. 문제 사건 만나보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내 걸 선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사건 통해서 믿음의 고백함에 가는지 아니면
자기를 따라가는지 확연히 드러나요. 그렇죠?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냐? 당장은 안 나타나요. 내가 선택한 결과는 당장 안 나타난다니까요. 언제 나타나냐?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신 복음의 선택인지 아닌지는 열매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온다니까요. 그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늘 질문할 게 그거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맞고 진짜 그분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게 맞다면 우리가 질문할 거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 나를 제주한뵙게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속에서 뭐 인도받아요? 하나님 신 복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복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복음의 인도 받을 때 그때서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준비한 축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야 된다니까요. 그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길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주한뵙게 모든 성도들한테 일괄되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그리스도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보여요. 진실되게 고백하다 보면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이냐? 첫 번째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내 자녀를 놓고 내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그게 가장 먼저 보여져요. 그리고 또 뭐가 보여주냐? 야, 내가 주인 돼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돼 사는 게 많구나. 이게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녀 문제조차도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내가 경제 문제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내 인생을 계속 발목 붙잡는 게 이거였구나. 내 자녀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나구나. 돈인 것처럼 보이는데 돈이 아니라 나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뭐밖에 안 보여요? 내 자녀와 돈 문제를 해결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이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 뭐에 묶여요? 내 보이는 육신적인 게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 뭐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뭐예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 문제만 걸려들면 넘어서지 못해. 그러니까 2019년도 진짜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고요. 계속 걸려드는 그 문제를 넘어서 버리라니까요. 어떻게 넘어서요? 내가 넘어서야지 이래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넘어서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넘어서요. 우리는요. 한번 해보세요. 내 결단으로 한번 넘어서 보라니까요. 인간의 결단으로 넘어선 거는 또 걸려들어요. 그죠? 그 문제가 오면 또 피하고요. 그 문제가 오면 거기에 걸려서 기분 나빠하고요. 그 문제가 오면 거기에 넘어서 가지고 흔들리고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힘으로 넘어서 버리면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으면 뭐 찾아요? 찾은 게 딱 하나요. 그렇구나. 내가 안 믿는구나. 그치요? 두 가지 그림 제가 늘 얘기했죠. 아,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 주인이냐. 요 싸움이라니까 결국은요. 요 그림이 내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예수 주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찾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종하라 안 해도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 가기 전에 내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시라니까. 믿음으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사람 앞에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누구도 들었어요? 사단도 들었어요. 사단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을 사람 앞에 했기 때문에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착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저렇게 안 된다 비판하면 똑같은 문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착각. 사람 앞 우리가 포럼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완벽해서 포럼하고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빌립보 1장주에 뭐랬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우리는 복음 앞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게, 포럼을 했다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셨고 그 고백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 앞에 내가 복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열매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 포럼한 내용을 듣고 그렇게 보지 말고요, 믿음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세요. 그래서 세상 말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세상 말로요. 그 니나 잘해서는 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개인이 서셔야 돼요. 개인이 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개인을 움직이면 돼요. 내가 좋을 대로 움직여서 내 마음대로 들었다 말았다 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복음 공동체가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음 공동체란 말은 서로 가지고 있는 입장이 다 틀리지만 하나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포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함께 포럼하고 성도가 함께 나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당연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실 거냐? 응답 판단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2020년도 준비된 응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된다니까. 그 응답을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준비된 응답들은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확신이 드는 게 있어요. 왜 확신이 드냐? 성경을 보고 제 믿음의 신앙과 고백을 보면, 아, 하나님이 이때쯤에 이렇게 응답하실 거다라는 게 뭐예요? 보여져요. 그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게 뭐가요? 보여진다니까.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해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요, 하루에 진짜 200번 300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다시 됐다 싶은 건 우린 저도 그래요. 됐다 싶은 생각이 들 때 흑암이 틈타요. 아, 난 이만큼은 됐지. 나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딱 올라오면요, 그때부터는 뭐냐, 내 밑에 아래가 없어요. 내 위에 없어요. 내가 최고인 걸 생각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최고인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간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고백하다 보면 내 기준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찾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올라가요, 그 자리에.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 철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길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길이에요. 그 주인됨의 응답이 내 삶에 어떻게 돼요?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적용된 거예요? 자기 삶에 적용된 거예요. 자기 삶의 고백이 되는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말뿐이 아니라 자기 삶의 그 말씀, 그 고백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연결돼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전하세요.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그죠? 저도 어제 밤새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깨면 다시 고백하고. 무슨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이 묶인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속이는 사단을 꺾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고백 계속 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고백 속에 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 서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천국 열쇠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전백교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2019년도 가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뭘 어떻게 할까, 2019년 섭섭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이 문제에 걸려있지? 왜 자꾸 나는 여기에 걸려있지? 이 부분을 반드시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도 가기 전에 다 버리고 가라니까요. 다 버리고 가세요. 다 버리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 속으로 향해 가도록, 그렇죠? 믿음의 고백하면서 버리라니까. 하나님, 내 속에 이 더러운 부분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게 자꾸 묶여있는데 여기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면 또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한 6일 7일은요 하나님 집중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기도하지 말고요, 그래서 고백하는데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7일만이라도, 지금 제가 2달 집중하자, 3달 집중하자 그랬거든요. 12월, 1월, 2월, 그렇죠? 지금 한 달 집중했어요, 그렇죠? 거의 한 달, 2달 집중했어요. 이제 1월달 집중할 시간표가 왔어요. 1월달 집중하기 전에 진짜 이 남은 일주일을 집중해 보세요. 남은 일주일을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뭐 하냐? 많은 분석하지 말고요, 진짜 내 앞에 나를 딱 넣어버리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내가 걸려 있었던 문제들 다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로. 그리고 내가 풀지 못한 나의 숙제를 한번 다 적어보라니까. 그걸 놓고 뭐냐? 집중으로 그래서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 진짜 답을 얻어야 돼. 그렇구나. 그래야 2020년도 가볍게 시작해요, 가볍게. 그래서 2019년도 다락방 전체의 주제가 시련이었어요, 시련. 2020년도 주제가 뭐냐? 응답이에요, 응답이라니까요. 이제는 그 응답을 응답을 확인해 가야죠. 하나님 준비된 응답. 그렇죠? 그 응답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밑에 있는 근본이고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그 속으로 집중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 추스리고요, 내가 하루에 진짜로 200번, 나는 진짜 많게는 300번, 나는 진짜 집중한다. 난 그래서 집중한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라는 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한다. 그렇죠? 그 응답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진짜 영원한 축복이 돼서 여호와의 일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우리가 포럼할 때는요, 더 큰 풍성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더 큰 풍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성함은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된 게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감사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돼서 움직이게 감사하고, 그 영원한 축복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로 승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과 응답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인도받기 원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2019년도 가기 전에 온 성도가 하나님 7일간 집중하기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2019년도 지금까지 묶여있는 문제를 다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진짜 2020년도는 내 인생에 묶여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 앞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있기 원합니다. 저 후대들과 렘넌트 속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 속에 있기 원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권사님과 또 집사님들과 우리 후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원하오니 주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2019년도 지나기 전에 오직에 결단하고 집중하기 원하는 제전벽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또 요란한 계신 우리 권사님, 육지에 나간 집사님과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후대들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이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